안녕하세요.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건강하신가요?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죠. 이 중국 폐렴을 빌미로 이제 그 신천지 교회가 표적이 됐고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를 다 이제 폐쇄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우한 폐렴을 핑계로 모든 종교를 통제하려고 이 정부가 앞장을 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경찰도 장악했고 검찰은 장악하려고 하는데 아직 청와대 손아귀로 안 들어갔고 법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장악됐으니 뭐 법원도 거의 장악됐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도 장악됐고 이렇게 다 차곡차곡 장악이 되고 있는데 종교, 그 중에서도 기독교, 여기를 장악하는데 아직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해서 이제 이 기독교를 장악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논문이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근데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기독교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이번 우한 폐렴을 핑계로 기독교를 지금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를 모든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이런 데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은 다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미 신천지는 폐쇄가 됐고 천주교도 명동성당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중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직 기독교는 대형 교회들 몇 군데를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80 몇 %가 주일 예배를 중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쪽의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나서서 또 대형 교회들이 말이야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보도를 하겠지요. 자, 이게 이 폐렴 사태를 이유로 이 지자체나 정부가 예배를 중지해라, 교회를 폐쇄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교회가 끌려가면 다음부터는 정권이나 지방자치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교회를 봉쇄시킬 수가 있어요.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교가 어떻게 하든 천주교가 어떻게 하든 신천지가 어떻게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주일 예배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방법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요즘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으니까 대학교 강의도 사이버로 하고 모든 이 일들이 지금은 다 인터넷이나 사이버로 진행이 되고 스마트폰으로 진행이 되니까 방법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그거는 지켜내야 된다. 사수해야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그거 한 발짝 양보하면요. 다음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교회를 향해서 왜 먼저는 그렇게 하더니 이번엔 안 하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선례를 나쁘게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일이고 주일 지키는 거고 하나는 11조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큰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철저히 소독을 하고 또 소독약 비치하고 손발 씻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좀 이렇게 떨어져 앉고 마스크 쓰고 의사들이 그러는데 뭐 마스크만 써도 감염될 확률이 거의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한 90%인가 80%인가 이 정도로 차단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손소독제 사용하고 뭐 그러면은 그리고 예배당 소독 실시하고 그러면 거의 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큰 교회들이 좀 그러한 우려가 좀 되고요. 일단 많이 모이니까.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뭐 거의 염려가 없지 않을까. 사람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의 요구에 교회가 따를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정부의 요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교회가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뭐 11시 드리던 예배를 3시에 드린다든가 아니면은 교회 여러 가지 설비가 잘 돼 있어서 일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러한 것들을 동원해서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교회가 동의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잘 갖춰져서 한다면 그거는 뭐 안 하는 게 아닌 거니까 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저도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녹화를 해서 그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절차가 있고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 서너 달 전에 배운 거는 실시간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냥 11시 예배다. 그러면은 11시 예배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바로 중계하면은 그 시간에 11시 예배의 채널을 고정시키고 어디에서든지 11시 예배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한 편리함이 또 있으니까 뭐 도저히 나는 불안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에 갈 수 없다. 그러면은 그런데 주일은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수고를 덜고 그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그 시간에 같이 예배 시작해서 묵도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설교 듣고 또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리고 축도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어쩌다죠. 그거는 뭐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쩌다라도 그렇게 불가피해서 한다면 그러한 방법도 안전을 위해서 가능하고 본인이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면 하나의 방법이 되고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원칙은 교회는 절대로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 특히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지켜내야 된다. 뭐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어대든 예배는 강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 입장도 그렇고 또 성경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권이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의 의뢰하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멋진 고백입니다. 자, 피난처라는 것은 뭐예요?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큰 환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피난처다, 피할 곳이 되신다. 피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데 태풍을 만나요. 그러면은 피할 곳이 있어야 돼요. 피항을 해야 되잖아요. 피항. 그래서 가까운 육지 쪽으로 가서 거기에 이렇게 선착장을 만들고, 그래서 피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다면 안심이 되겠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 극심한 어려움, 환란 이런 걸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나의 요새시다. 요새. 견고한 요새. 적이 쳐들어올 수 없는 요새가 있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피난처는 내가 피난하는 곳으로 가서 보호를 받는 거고, 요새는 안전지대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장소에서 그 요새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는 거죠. 요새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의뢰하게 된다는 거죠. 의뢰.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게 되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올무와 연병에서. 올무는 나를 올가매는, 내 발목을 잡는 그러한 어떠한 사건들일 수 있죠. 사건.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고 내 발목을 잡게 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하는 이 올무들이 있습니다. 올무. 산에서 동물들을 잡고 짐승을 잡을 때 옛날에 올무를 놨잖아요. 올무. 우리를 걸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들이 있죠. 근데 그 올무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은 올무에서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함정이 있고 또 내 발목을 잡으려는 올무가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연병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냥 연병이 아니라 극한 연병이에요. 극한 연병.
여기서 이 연병이 바로 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요즘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우한 폐렴. 매일 수백 명씩 지금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겠고, 오래 갈 것이라고 하는 예측들이 나오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가 막 이 모든 경제가 다 마비되고, 왕래가 다 중단되고, 이게 모든 것이 다 꺾이는 이 상황. 이게 참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요. 어려워지는 상황.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에볼라라고 하는 질병이 그 전에 몇 년 전에 있었죠. 에볼라. 아프리카인가 어디서 온 에볼라. 그 다음에 에이즈가 있죠. 에이즈. 무시무시하잖아요. 걸리면 그거는 이제 인생이 파괴되는 거죠. 에이즈. 그 다음에 우한 폐렴. 이 세 가지가 아주, 병이 같은 거의 그 수준이 같다는 거예요. 에볼라, 에이즈, 우한 폐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강력한 전염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황폐케 만드는 이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한 폐렴은 약이 없는데 에이즈 치료약으로 우한 폐렴을 치료하는 사례들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런 질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병이에요, 연병. 이놈을 연병을 그러잖아요. 연병. 유행성 이 전염병이에요. 과거에 유럽에서도 흑사병이 있었잖아요,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죠, 그때. 그 흑사병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 우한 폐렴 이것이 유행병으로 전염병으로 이렇게 다시 등장을 했어요. 앞으로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이 원인이 뭐고 왜 이러한 질병이 나타났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연구하겠지만 전문가들이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뭔가 하나님이 경고다라고 제가 아직은 이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앞으로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 볼 땐 이건 심판은 아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사인이다라고 봅니다. 경고. 뭔가 이번 이 전염병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때가 한 단계 더 진행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요 사건을.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경고다. 그리고 어떤 사인이다. 그러나 이것이 심판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동기부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계기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돌아오라는 거 있잖아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라. Listen to me, return to me.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경고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발판이 된다면, 결코 이것이 아주 그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면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뭐 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또 감염된 사람들은 또 너무너무 고통이고, 또 이것 때문에 이러한 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슬프고 처절하고 하겠어요. 참 그런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또 대구에서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고 계신 모든 대구의 시민들에게도 위로를 드리게 됩니다마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어떠한 어떤 사건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또 아픔이 변해서 어떤 성숙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으면 하나님은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깨닫는 계기가 되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는다면, 모두에게 이것이 지나놓고 보면 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더 성숙했구나, 더 성장했구나, 더 도약했구나, 더 진행했구나, 이렇게 돌아보며 기뻐할 수 있는, 돌아보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면서 오늘 또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